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6장까지 전체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신앙의 이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서두에 이와 같이 디모데를 향하여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바른 길을 가야 할지 오늘 이 권면 속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유용하지요. 어떤 겁니까?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유무형의 자산이든 남겨주는 것이 어쩌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와 같이 땅에서 내가 수고롭게 모든 것을 노력해서 모았지만 이 모든 보상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헛되고 헛됨을 보면서 참 이거 부조리하구나, 모순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죠. 자, 부자가 이제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이처럼 이제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넓게 지었습니다. 이에 그 창고에 가득 쌓아오는 것들을 보며 이제 먹고 좀 마시고 즐기자,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의 안식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 따라야 하는 것, 취해야 하는 것,
이 네 가지로 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지금 우리 읽은 것처럼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참 그것보다 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뭐 권사님, 장로님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의 표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그 얼굴 속에서 은혜로운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말을,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모세나 다윗, 선지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쓰임 받았던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단어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이었고 사망의 나라에 살아야 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한계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아끼는 정말 보배로운 자다. 세굴라다라고 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미사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 속에서 우리의 길이 정해지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충성해야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6장 3절로부터 이야기해 준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지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현란하게 복음을 훼손하고 오히려 복음의 길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함께 다투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론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너는 언쟁하지 말고 그 모든 다툼을 피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무엇에 대해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에서 시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재물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너는 피해야 한다. 탐심, 탐욕, 이와 같은 정욕과 또 변론, 다툼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참 요즘 세상이 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정말 안목의 정욕,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이 육체적인 정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한순간에 싹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거든요. 특히 매일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지십니까? 예전에 우리 남자 형제님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장에서 사무도 보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문자로 전화기에도 우리가 스팸 메일이 오듯이 문자가 오듯이 스팸 메일이 오고 여러 가지 광고들을 그냥 다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인의 모습들, 그리고 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정욕의 것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어서 이 원래 해야 되는 일, 그걸 해야 되는데 손이 마우스가 그걸 클릭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그마한 거지만 그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시작되더라,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요셉 아시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했어요. 잠자리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덤비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정욕의 문제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라는 것은 뒤쫓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옳음, 바른 관계,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인품, 신앙의 성격과 관련된, 즉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뭘 따르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하는데 진짜 면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뭘 따르고 있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삶의 일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삶에 내게 유익되는 일을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경건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더 편안하고 싶은 것, 이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이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오랜 시간들이 더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새해 결심 한번 할까요? 날마다 결심하면 그 결심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다른 것 따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날마다 그것을 결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점점 주를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따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제목으로 나눴던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하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왜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이단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크기,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힘과 돈,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 위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본질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그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운 구원에 이르고 이 특별한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내 자신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이단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유사 복음 번영주의, 성공주의, 이와 같이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난 분파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처럼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 때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하고 거짓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목양과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해서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가 이제 같이 다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는 우리가 각각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 말씀은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날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날의 우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말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상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와 경건과 이 믿음과 사랑과 온유,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따라서 우리가 맺는 최종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붙들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아이고,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너무 힘들면 죽지 못해 산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은혜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가 이야기한 세 가지 제가 같이 나눴지만, 이 세상을 보니 참 헛되구나, 그리고 참 모순덩어리구나, 그리고 참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눠질 겁니다. 이 네 가지 동사처럼 믿음의 길을 가라 디모데야, 그렇게 또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갈 겁니다. 피해야 할 것을 세상은 따르고요, 우리가 따르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취하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고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가늠한 여인들은 하나님에 향하여 음란한,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와 벗이 되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뿌리의 인식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결코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잡힐 때 행복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품에,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을 받으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으면 우리를 반드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은 파송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과 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며 그 믿음의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네 가지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죠. 이 명령이 바로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이 명령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군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번 듣는 말씀처럼 우리가 흘려버린다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새겨서 그 명령 앞에 내 삶을 비추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어느덧 아까 말씀드린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결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 갈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제 송영인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더 권면의 말을 17절부터 이미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있지요. 이 에베소 교회도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사람이 그 부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 부는 당연히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은 만몬이 되어 신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그만큼 돈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만큼 세상에서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지 분명히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이죠. 헛된 재물입니다. 그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도 물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자 준비를 하지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되 그 준비의 목적 속에 돈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을 생각하면 착각이죠. 돈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정함이 없다라고 말한 재물에 대해서 부정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주신 돈, 이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부정한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그 수단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돈과 재물, 그 모든 것은 불의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과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굴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돈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싸웁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거든요. 어디에 이윤이 많이 남더라, 어디에 수익이 더 많이 남더라.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자체가 이와 같이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우리의 삶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자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선한 투자하는, 진짜 남기는, 무엇이 더 투자해서 남기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진짜 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게 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후히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남는, 진짜 자신에게 유익한 부자로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면 아니면 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렇죠? 잘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보는 게 뭐예요? 주식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됐나? 왜요? 자기 것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투자를 어디에 한다고요? 선한 사업, 선한 일, 그리고 후히 베푸는 일에 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 잃으면 다 꽝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두 콧구멍, 숨을 막으시면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므로 진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취하는 길에 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진정 이 땅에 남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이나 또 사업을 통해서 귀한 재물과 이런 돈들을 주실 수 있죠. 그것도 은사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남겨야 합니다.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남기는 자가 진짜 중요한 걸 남기는 자죠. 통장에 잔고를 남겨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모든 영생을 살아갈 자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정리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이들이 허황된 족보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화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문화에 사람들이 잠식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이처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진정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쏘아야 하는가? 오늘 4가지로 명령했던 것, 첫 번째가 뭐였죠? 피하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싸우라. 네 번째가 취하라. 이 4가지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쾅쾅 박으십시오. 진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헛하는 것을 쫓아 믿음에서 떠난 자가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믿음의 정도,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울의 이 귀한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이 네 가지 동사 속에서 말씀이 지향하는 바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직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 그 보내신 자리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며 이 네 가지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모든 길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준엄하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것을 각인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때에 있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그 모든 우리의 유혹과 시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악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